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제가 여러분 대표로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성령과 악령은요 충돌합니다. 그죠? 부딪힙니다. 서로 싸우고 부딪히죠. 가장 심하고 치열한 전쟁이 사람의 내면, 사람의 속마음, 사람의 속생각, 사람의 이 내면에서 벌어지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유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만큼 간단치 않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만이 작동을 한다면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을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법에 더더욱 접속되고 연결되어 가면 갈수록 죄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 죄성을 다스려 나가면서 부분적인 거룩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이 죄를 끊어낸 것을 넘어서서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가 아닌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본문 구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나옵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영의 영역에 좌정을 하시고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의 어떠함에 따라서 영과 혼이 연합되어 가느냐 혹은 또 그러한 연합이 더디느냐 등등이 결정이 됩니다. 좀 더 빨리 되느냐 더디느냐 연합이 잘 되느냐 또 어떤 부분은 연합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잘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혼의 영역에는 선한 마음도 찾아들지만 악한 마음도 들락거립니다. 성령도 거하시기도 하지만 악령도 거하고 악령도 들락날락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의 영역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혼의 영역과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야지만이 육으로까지 이어져 육신으로 하여금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이 육신의 죄의 법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혼의 영역을 잠식해 들어가죠. 그리고 영의 영역까지 잠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이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현실에서 저도 누군가와 말싸움을 하거나 어떤 이에게 분이 치밀어 오르거나 할 때 너 계속 그렇게 싸우면은 내일 찬양인도 할 때 고생한다?
내지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그 정도면 됐다 등등의 어떤 내적 음성을 듣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혼과 육이 연합해서 죄의 법을 잠시 따를 때 나의 내면에서 죄가 벌어지는 현장의 상황에 동참하지 않는 영의 영역에서 나오는 목소리나 음성을 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경험들을 생각해보고 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 구원받은 자녀는 이 영의 영역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결코 구원을 빼앗기거나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어떤 악한 죄의 현장에 있어도 혹은 악한 죄의 현장에서 자기 몸을 악령에 내어준 바 되어서 동의하에 어떤 악한 행실을 할 때에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의 영역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거기에 결코 동참하지 않으신다.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을 빼앗기거나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이 맞는 이러한 설명이 적용되는 케이스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믿음이 좋은 분에게 나이가 먹어서 치매나 기억상실이 와서 예수가 누구냐고 되묻거나 아니면은 벽지에 방바닥에 똥칠을 한다고 하면 그분이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치매나 기억상실 외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이분설, 그러니까는 육과 혼과 영이 합쳐진 어떤 그러한 형태의 딱 이분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이러한 것을 보면 3분설이 맞습니다. 2분설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치매의 케이스나 혹은 어떤 기억상실의 케이스를 2분설로 설명을 해라. 그렇다면은 그분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3분설로 접근을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헌데 일단 구원받은 자녀는 영의 영역에 좌정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결코 구원을 빼앗기거나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으신다 고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아니면은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제사를 드린 사울왕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시 구원을 안전한 위치에 놓아야 하고 믿음의 상향 평준화를 이야기하죠. 그죠? 항상 구원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안전한 위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안심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성령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 형제는, 이 자매는 내가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확신을 심기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믿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믿음의 상향 평준, 믿음의 상향 평준과 연결되어 있죠. 인간의 영의 영역에 일단 성령님께서 좌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성령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영의 영역에 악령이 좌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사실 인간을 영혼육으로 나눠 설명하고 접근하는 3분설로도 제대로 설명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그죠? 삼위일체에 관한 것과 인간의 영혼육에 관련된 이 주제, 이 두 주제는요, 그 어떤 사역자도 100%
100%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저의 조심스러운 견해입니다. 고로 저도 현존하는 시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선택은 각 개개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의 시작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점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 맞지만 왜 우리는 믿음의 하향 평준화에 그리도 익숙하고 자신의 구원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일이 왜 이래도 맞느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성령도 머무실 수 있고 악령이 머물기도 하고 악령도 들락날락거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영과 혼의 결합 및 결속이 깊어졌기에 육의 소욕을 제압하고 다스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의 생명의 법에 육을 내어드리는 것이 점점 더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육신의 본부를 두고 있는 죄의 법이 악령과 연합해서 우리의 혼의 영역을 잠식하려 합니다. 그리하여서 혼과 육의 결합과 결속이 강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영역에 거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익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거나 최악에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 전서 글씨체가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요 제가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법으로 작동하는 육과 거기에서부터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혼의 결속을 깨뜨리시기 위해 인생사 하는 일들이 망하거나 사업 실패 및 지인들의 등돌림과 배신을 십수년에 걸쳐 경험하는 사람이 있죠. 마음속에 허망함과 허무함, 인생 무상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죄를 지으려 해도 몸이 늙어버리고 예전 같지 않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 분을 보게 될 때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일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분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에 해당합니다. 삼손처럼 눈을 뽑아서라도 밀링머신의 손가락들을 날려서라도 스트로크로 쳐서 반신불수로 만들어서라도 육과 혼의 연합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끔 인도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눈이 뽑혔으니 손가락이 날렸으니 죄를 그치고 빛 가운데로 들어설 것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영화 타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1편 영화 타짜 있죠? 영화 타짜에 나오는 짝귀라는 캐릭터 짝귀라는 캐릭터가 영화 중반부에 등장하죠. 이 짝귀라는 캐릭터는 도박으로 손모가지가 날아갔는데도 도박을 하러 갑니다. 만약에 삼손이 장님이 되어서 다곤신전에 거하다가 어떻게 풀려나서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창기를 찾아 나섰다면 이제 그때는 끝입니다. 끝. The end. 정말 끝이죠. 살아있어도 지옥이 확정되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결정되어서 이제는 뒤바꿀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러한 지경으로 치닫기 전에 육신의 고난 이전에 자신의 육신에 스스로 거룩과 경건의 훈련을 자행하셔서 죄의 법으로 작동하는 육이 혼과 연합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유리한 위치에서 믿음의 상향 평준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내용상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의 영의 영역이
혼의 영역과 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깊숙하게 연결되기 원하고 그 결속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혼의 영역에서도 머무시고 거하시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곳으로 점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영과 혼의 연합, 강력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작동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육신의 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더욱더 잘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